어느새 수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틀 연속 말씀 시작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게 뭔지 이제 좀 아실까요? 맞습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입니다. 레위기를 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뒤에 그 구원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제가 먼저 이틀, 오늘로 3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레위기 어제는 25장, 오늘은 26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절기. 그래서 마지막에는 27장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선포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문으로 쭉 가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26장과 27장, 오늘 볼 26장과 27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레위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런 제사의 내용들, 번제부터 시작해서 제사가 쭉 있고 절기가 쭉 있고 너희가 지킬 것과 지키지 말 것과 정결의 예식과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부분에 절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26장과 27장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다. 이건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의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다시 말해 약속 관계에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사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 위에 쌓여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 하죠.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 많이 복 받고 싶고, 더 많이 응답받고 싶고, 더 많이 풍성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복을 구할 때 세상에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 달라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데에 이런 방법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보시기 전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매일 성경 묵상지를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1절과 2절을 이상하게 순서를 맨 아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날,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 이 레위기가 쓰여질 시점에 이 당시에 글을 쓰는 방식에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글을 쓸 때 앞과 뒤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두 번 반복해서 적는 습관, 그런 문학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처음 부분, 머릿말 부분과 꼬릿말 부분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해서 기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볼 26장 1절과 2절은
26장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꼬릿말, 똑같이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꼬릿말은 어디냐면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이 꼬릿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짝꿍은 오늘 본문에 짝꿍이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짝꿍은 도리어 26장 뒤에 있는 44절로 46절이 짝꿍입니다. 마치 앞에서 본 게 왜 또 여기 있지? 왜 또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의미의 강조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1절과 2절을 마지막에 따로 취급하는데 우리는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26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26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인데요. 이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세분화하면은 두 가지의 하지 말라 하시는 것과 두 가지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즉 두 가지는 하지 말라, 두 가지는 더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이 1절에 해당하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출애굽을 한 뒤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을 때 아론은 그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예배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 또한 분노했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찬 문화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와 혼란하고 혼돈한 그 땅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더 잘 되고 싶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무언가 더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 비의 신에게 빌어볼까? 그래, 땅의 신에게 빌어볼까? 곡식의 신에게 빌어볼까? 우리 풍년의 신에게 빌어볼까? 이런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내가 복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 무언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고 싶고 안전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혹시나 그런 마음의 틈새와 같은 욕심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라라는 선포로 이어가시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은 두 가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성소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경외하라. 근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날짜에 해당하죠. 날짜는 다시 말해 시간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구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성소를 경외하라십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장소의 구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과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 내 발이 머무는 모든 곳 위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2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1, 2절 말씀만으로도 많은 의미를 우리가 얻고 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근데 그것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26장에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복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3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6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6가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면 비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인데요. 근데 4절을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면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우리 비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비가 멈춘 것 같은데 오늘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밭은 2년째 비가 안 오고 이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비가 안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햇빛과 같은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명명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철 따라 주겠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주 고백하는 내용,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여 나에게 이런 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언제든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철 따라 비를 주겠다. 또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철에 따라 주시겠다, 나에게 맞춤형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맞추어 주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에 대한 복은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짐승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짐승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에게 창과 갑옷을 받을 때 그게 맞지 않아서 다시 돌려드리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제가 사울 왕이시여, 제가 양을 키울 때에 가끔씩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 갈 때 제가 달려가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고 양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그 땅 위에는 늘 곰과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에게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다시 말해 생활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또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8절을 보면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말씀입니다. 단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을 물리친 그 말씀이 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에 복이 실현된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끔 해주신다는 전쟁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 풍요로움에 대한 복입니다. 풍요로움과 안전에 대한 복인데, 풍요는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9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냥 안전한 삶을 넘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풍요하게끔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피날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1절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복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성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비와 평화와 짐승을 제하시는 것과 전쟁의 승리와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임재의 복,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좀 더 크게 분류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비를 주시며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로 5절 말씀에 비를 말씀하시면서 거주하는 것과 그리고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포도를 따며 먹는 것까지 가장 삶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으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따라온다. 의식주, 먹는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보장하고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식주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넘어서 6절로 10절을 요약하면은 안전에 대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 우리의 삶이 의식주가 해결되더라도 때로는 삶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에 대한 거겠죠. 이때 당시는 사나운 짐승에게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안전을 위협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날로는 다른 사람이 제일 무섭죠. 사람에 의해서 이런 불상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라든지, 또 이때 당시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함께 칼을 들고 겨루어 다툴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데,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쟁의 승리자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전을 책임지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로 13절은 안정, 받침이 다릅니다. 안정, 이응 받침, 안정에 대해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안정, 사람이 육으로는 의식주가 해결되고 안전, 목숨의 위협이 없더라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안정을 누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비로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깨어진 지금의 이 상태, 죄의 상태로는 어디서도 안정을 누릴 수는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불안을 느낍니다. 언제든지 강박을 느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괜시리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이 느껴지고 강박이 느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안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안정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안정감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1절로 13절입니다. 의식주와 안정과 안정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자녀로, 누군가는 가정의 부부 관계로, 누군가는 재정적인 문제로, 누군가는 어떤 회사나 경영이나 사업적인 문제로, 또 누군가는 관계적인 문제로, 또 누군가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문제, 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우리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모든 것에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만 이 죽음에 대한 불안, 어디를 가야만 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 어디를 가야만 내가 끙끙 앓고 있는 이런 고민과 마음의 병들의 그 모든 고민들,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1절로 13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의식주와 안전과 안정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복을 주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부르는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걱정에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가 새벽에 나온 것이 아유 기특하다, 야 잘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인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잠깐씩 준행할 때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 필요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상황 위에 주의 말씀이 준행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데 그 말씀 먼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복이 오늘 하루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와 100일 작정 기도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간구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매일마다 고백하고 있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누구도 알지 못한 이 간절함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뜨거운 열망들을 주님 아시지요?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위에 주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주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